이단 계곡을 하게 된 유정호 목사입니다. 먼저 이단이라는 단어, 한국 기독교 이단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서 과연 이단이란 무엇일까? 많은 이들이 그 이단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끝단이라고 해서 끝이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화면을 PDF, PPT로 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단이라는 단어가 많은 분들은 다르리, 끝단,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단자라는 그 말을 한자 그 사전을 찾아보면 바를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의미가 좀 달라지죠. 끝단이라고 할 때는 처음 시작은 같지만 마지막 끝에서 다를 거라, 끝에서 다를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말은 처음부터 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개념을 좀 두고 이해를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단어 이해부터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바르지 아니한 사설이다 로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통합 측에서는 이 이단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합니다. 파당을 이루어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 일치의 공통 분모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의 성경, 교회, 구원에 대한 신앙 중 어느 하나라도 부인하거나 현저히 왜곡하여 가르치는 경우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이라고 할 때 무리를 짓는다는 얘기죠. 어느 한 개인이 그릇된 사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단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단의 무리로 그릇된 교리, 잘못된 교훈 가운데서 단체를 이루고 있다 할 때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단 출현에 대해서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바울 사도께서, 또한 베드로 사도께서 일찍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 주님께서, 또한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100년 역사 가운데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 24장 24절, 우리 24장 24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미래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거짓 그리스도들, 근데 그리스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들이 너무너무 많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 또한 거짓 선지자들. 선지자는 또 다른 말로 예언자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래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답니다. 여러분, 너무 표적, 기사, 기적, 이적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말세에는요, 이런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데 큰 표적, 기사들 보여준답니다. 근데 그걸 보여주면서 뭘 하느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말씀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은사 중심의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 중심, 좋죠? 말씀, 기도. 그런데 참 문제가 뭐냐면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은사 기도로 계속 나가는 사람은요,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걱정하시듯이 말세에는요, 거짓 그리스도들도 또한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여호와 증인들 있죠? 주변에 여호와 증인들을 많이 포교하러 다니죠. 많은 분들이 정통교회, 기성교회에 다니던 분들이 그곳에 빠져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미혹받아서 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교회가 그곳은 하나님이 두 분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안산홍이라는 이름을 가진 고인이 있죠. 그를 재림 주님으로 믿고 있어요. 자,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바울사도가 하시는 말씀이 참 너무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전에는 믿음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떠난다는 거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는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말씀합니다. 특별히 신천지, 저 같은 사람은 말씀으로 분별하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신천지에 이렇게 미혹받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그곳에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어떤 꿈을 꾸느냐? 이 아기 중 있죠? 동자승, 그 동자승의 모습으로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자신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대요. 그래서 멈췄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이단, 사입이 그 뒤에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이 그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 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들은 미혹의 영과 귀신이 가르쳐 준대요. 그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데 어떤 사람들이요? 믿음에서 떠나서 그렇게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또한 이 말씀은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목사도 장로예요. 목회자도 장로고 평신도의 대표자인 장로님도 계시죠. 장로님들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에 이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오셨어요. 밀레도에 바울사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바울사도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바깥에서 그 양떼를 해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이단 사이비가 있어요. 그런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무슨 얘기예요? 교회 장로님들을 청했잖아요. 교회 장로님들을 청했는데 그 장로님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알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좀 있으면은 한국 기독교 이단의 교주들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 가운데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이 계세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양떼를 해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바울사도가 말씀했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 한국 기독교 100년의 이단 교주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래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그런 인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여러분 16절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 근데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목사인 저도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따라갈 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가 있대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갈 때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100%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온전히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 육체에 나오는 열매 중에 분명한 게 첫 번째가 뭐냐? 음행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이단의 대표 주자들은 다 여기에 걸려 넘어가요. 이것으로 모든 것을 일을 해나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무섭게 다가와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육체의 일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음행이에요. 그리고 20절 하반절에 보면 당지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유 그래 성령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육체의 일 좀 할 수 있지.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음행, 이단 이런 열매들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경고합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 한국 기독교 이단의 계보를 보면서요,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제가 왜 이 앞에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기를 나누냐면, 이 뒤에서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게 불이 나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때 지난 100년 살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앞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통일하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고 교주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미혹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베드로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인데 세 번역으로 대독해 드립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어서, 여러분 성경 보시다 보면 알기 어려운 것이 꽤 많을 거요. 성령 받았다고 이 신천지 이만희가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신은 성령을 받아서 성경을 다 통달한대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성경이 다 통달되시던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제가 한 실례를 들어드릴게요. 신천지 이단자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래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도 다 통달해요. 그렇죠. 성령님은 다 통달해요. 성령님은 통달하는데 성령을 받은 우리가 성령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만큼만 압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받은 사람인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다. 뭐가요? 성경 말씀.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에서 분열을 공부했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는 구약학을 하는데 말씀을요, 진짜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말씀이에요. 진짜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거를 미처 잘 몰랐습니다.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알기 어려운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근데 베드로 사도가 그래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는데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고 믿음이 굳센 분인 목사님 늘 통해서 지도하는 분을 통해서 지도를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해석을 하고, 누가 그러죠?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끼리끼리 모여요. 자기 수준에. 혹시 여호와 증인 들어보셨죠?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피조물로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그렇죠. 성자 하나님.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을 피조물로 믿는 사람들, 성경을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푸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한국 기독교 이단의 여러 유형을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한국 기독교 이단에 여러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 한국 기독교 이단의 그 이단의 유형과 분류해서 교주의 유무, 교주가 있느냐 없느냐 한번 봐보세요. 교주가 있는 교단,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엘리야 복음 선교회, 중국에서 들어온 전능신교, JMS, 천부교, 영생교, 에덴성회, 천국 복음 전도회, 군화엄마. 여기는 다 이 교주가 있어요. 교주가 있는데 교주가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단이라고 한국 교계에서는 발표한 데가 있습니다. 다락방, 구원파, 베레아 기신론, 여기는 성락교회죠. 예수중심교회, 안식교, 여호와 증인, 여기는 교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주의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좀 전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오늘 이 말씀이 딱 여기에 맞죠. 거짓 그리스도들이 이만희, 안산홍, 장길자, 문선명, 한학자, 박명호, 정명석, 뭐 이런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다음에 선지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출신별로 나눌 수도 있어요. 국내, 국외. 위에 있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군화엄마, 승리재단, 에덴성회, JMS, 천국복음전도회, 천부교, 엘리야복음 선교회. 여기는요, 출신이 국내 출신이에요. 국외 출신은 안식교, 여호와 증인, 동방범계, 구원파. 그 D교기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세계의 파가 그 사상을 이어가는 세계의 파를 구원파라고 하죠. 그리고 몰몬교, 지방교회 다 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미혹수단별로 나누는 그 단체가 있어요. 어떻게 미혹하느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치는 이단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일 앞선 선두주자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다락방, 구원파, 뭐 이런 부류들. 그런데 가르치는 거 말고 아까도 그러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하죠. 표적, 기사.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표적, 기사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로 표적, 기사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품이 있으면 가품이 있죠. 모주품도 있잖아요. 짝퉁도 있잖아요. 있어요. 보여주는. 그런데 이건 좀 구분을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엔 악령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분별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겠죠. 자, 이제 한국 기독교 이단의 유형 분류, 특별히 이제 계보와 관련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박태선, 문선명, 이유성, 디교, 안식교, 귀신론. 지금 요 분류에 대해서는 신현웅 목사님이 이런 분류를 하신 거를 제가 그대로 올려드린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교회의 성도, 직분자가 교주가 되기까지. 저 이걸 보면서 참 충격받았어요.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여기에 빠진 사람이 없어요. 다 모든 직분자들이 다 들어가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주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지 좀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 한국 기독교 이단의 계보에 많은 이들이 신앙에서 출발합니다. 교회에 나가서 은혜 받고 어떠한 신령한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체험하게 되고, 그런데 이 체험한 이후에 체험하는 그 부분들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계시 체험.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면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한반도에 발생한 종말론, 재림, 구세주론 및 주요 이단 계보도는 그 CBS에서 만든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여기 맨 앞부분 이 부분만 좀 주의 있게 살펴보세요. 이순화, 남방여왕, 한해녹. 이순화, 남방여왕, 한해녹. 이 이순화, 한해녹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로 유명합니다. 그러면서 이단의 계보에 오른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는 한국 기독교 이단 계보,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앞뒷면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순화, 남방여왕, 한해녹이 거기에는 빠져 있죠. 그 위에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 CBS는 그걸 올려놓고 그 다음에 요걸 만든 분들은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넣지를 않았어요. 자, 첫 번째, 이순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870년 이분이 12월 20일 경남 거창 출생이래요. 근데 38세 때에 아들 5살 먹은 아들이 병을 얻습니다. 그런데 노력은 해보지만 아들이 병 차도가 없어요. 근데 어느 분이 교회를 나가면 그 치유받을 수 있다, 고침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3일 만에 효험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1개월 만에 완치가 됩니다. 이거 완전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복음을 언제 듣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러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는 말씀하죠. 가난할 때, 심령이 가난할 때, 진짜 절박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이순화라는 분처럼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이래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1913년 3월부터 1917년 3월까지 만 5년간 무릎에 피가 날 정도로 기도에 전념합니다. 그 기도 제목은 세계 평화와 조선 독립. 자, 그러던 가운데
1917년 3월 9일에 계시를 받습니다. 음성을 들어요. 무슨 음성을 듣느냐? 천하 만민에게 신시대 천국 건설 운동과 진리 방법을 가르쳐서 나의 뜻을 이루고 너희 세계 인류가 천국 복락을 누리도록 하여라 라는 이런 계시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들었다고 그래요. 성신으로 교통시켜 줄 것이니 시급히 독립운동을 일으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여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 나라에 거하여 심판권세 가지고 인간들의 모든 죄악을 심판한 후에 천하만국을 통일하여 일체로 화평케 다스려 천국 복락을 줄 것이고, 만일 너희 나라가 독립국가가 되지 못하면 내가 너희 나라에 거할 수 없고 세상은 불언관 망할 것이다. 뭐 이런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요. 본인은 그 계시를 받고 나서 그 계시를 따라서 독립운동에 자신을 바쳤답니다. 그러면서 그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일본은 망한다. 천황은 유황불못에 멸망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다니니까 잡힐 거 아니겠어요? 일제 치하에 있는데. 그래서 투옥해서 투옥 감옥에 들어가고 고문받게 됩니다. 그래서 징역 3년 6개월 해서 1923년도에 추록을 했대요. 그런데 그를 따르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든지 400여 명의 신도들과 함께 계룡산 신도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67세에 병이 들어 죽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불렀느냐? 대천 주님, 주님으로 부르게 됐대요. 여러분, 처음엔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자식의 병 고쳐요. 또한 기도 생활 가운데서 어떤 계시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느 자리에까지 올라갔어요? 주님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기독교와 유교, 불교, 선교가 종교 혼합주의로 이렇게 맞춰지는 그런 인생. 참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서 그런 말씀 드렸죠. 버려야 될 것. 혹시 거듭난 사람들에게 버려야 되는 것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말씀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반드시 뒤따라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그 이단의 교주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안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어도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되는데 이걸 버리지 못한 가운데 말씀도 사모하지 않아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과 같은 말씀.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순하라는 이분 한번 보시면서요. 처음 은혜로 시작할 수 있다니까요. 성령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후에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불교, 유교 혼합해서 자신의 주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런 위험성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버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림 좀 보세요. 이때 교주 이순화 여인이 신도들과 서울 남대문에 태극기를 개양하고 독립운동 만세를 부르다가 체포되었다.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 이 사람의 그 종교를 정도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도교의 교주. 근데 그 이순화의 아들이 저기 탕명한 소장의 곁에 서 있는 저분이랍니다. 두 번째, 남방여왕. 이분 익명이 이름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남방여왕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는지.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심판대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본인이 지었는지 단방여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부흥사로서의 사역을 합니다. 지방 순회부흥 10년.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한편에 부흥사의 원조예요. 이단 부흥사의 원조. 그런데 남녀 수행원 동원. 이때 당시가 좀 유교 문화에 이렇게 있는 시대인데 남녀 수행원들, 남자들이 수행을 딱 하고 있다. 그럼 이 여인에게 어떠한 엄청난 영적인 영향력, 힘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남녀 수행원을 동원해서 순회 집회를 다녀요. 목사, 성도들에게 치유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별한 그 집회에 하던 게 있어요. 매일 아침 되면 계시록을 첫 장부터 끝장까지 통독을 한대요. 그리고 안수를 해준대요. 남자 수행원과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남자 수행원과 마산의 한 여관에서 뭐 했어요? 음행하던 현장이 발각됩니다. 참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내, 남편 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세요. 왜? 음행에 걸리기가 쉬워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제가 이게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시험에서 떨어진 게 하나 있어요. 문제가 틀린 게 하나 있어요. 혹시 성경에 일부 일처제를 말씀한 성경이 어딘지 아세요? 맞습니다. 말라기입니다. 전 틀렸어요.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에게 한 아내를, 왜요? 경건한 자녀를 얻도록. 그리고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 계속해서 성령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음행이 첫 번째로 걸린다니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육체의 일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음행. 한참 뒤에서 이단이 나와요. 이 여인이 그렇게 해서 음행하다 발각됐는데 상습적 음행이 인정되어서 이제 그의 일은 마감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한 에녹이라는 이분 36년간 독립운동을 했대요. 처음에 이순화 여사도 독립운동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정도교를 만들고 이 한 에녹이라는 사람 36년간 독립운동 하는데 개성인삼무역으로 독립군 자금을 지원했답니다. 해방 후에는 서울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서 쓴 게 있대요. 그게 영원한 복음이랍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그 최초로 이 한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로 받은 거라면 틀리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신명기서에 그런 말씀 있죠. 진짜 예언인지 선지자인지 예언자인지 분간할 수 있는 방법. 그게 그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한 에녹이라는 사람이 연일 계산법을 그가 도입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루를 1년으로 삼는 거예요. 이방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때를 그 기준점을 688년 이스라엘의 회교 사원이 건립되던 바로 그때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 사람이 한때 두때 반때 있죠. 3년 6개월 1260일 이걸 일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1948년이 나왔어요. 그 1948년이 이스라엘이 독립될 거라고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1948년에 그 일이 이루어지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아마겟돈 전쟁이 1978년 1290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나름대로 연일계산법 해서 1978년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불발됐죠. 또 하나의 예언이 남았어요. 그것은 내년도예요. 내년도에 뭘 했느냐? 에덴 회복의 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요. 에덴이 회복되는 그때가 2023년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거는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들려와요. 그래서 뭐 신학교도 건립하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변승우 목사 들어보셨죠? 또한 다락방 많은 이들이 있죠. 한기총이나 이제 교계에 본인들의 이단 정죄에 대해서 풀기 위해서 많은 로비들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거 풀어주려고 하는 단체도 생겨요. 근데 그런 것을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왕왕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사람의 영원한 복음이라는 그 책자에 요 예언연대 계산표가 그렇게 붙어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자, 이제 이 한국 기독교 이단의 이 김성도라는 사람. 지금까지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한국 교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진짜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김성도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권사 직분의 소유자예요. 그런데 이 김성도라는 사람, 아주 한국 이단의 본격적인 효시라고, 어떤 분들은 토종 이단의 원조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평안 철산의 성주교 김성도 권사, 그 가로 내용을 보면 통일교, 그러니까 통일교 이 김성도 권사의 아들이 이후에 통일교에 들어가서 장로가 됩니다. 왜요? 이 사람의 교리를 그대로 거기서 받아들여서 그걸 발전시켜요. 통일교 문선명이. 그런 걸 보시면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장로로서 일을 해요. 오늘의 통일교가 있게 한 원주라고 할 수 있는 1920년대의 한국 기독교 신비주의자였다. 이분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분이 정신 이상 증세가 있었대요. 그래서 무당도 찾아가 보고 병원도 찾아가 봤지만 낫지가 않아요. 근데 한 전도자가 예수님 믿어야 교회 가야 치유함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교회에 출석하게 됐어요. 이순아라는 분하고 거의 같지 않아요? 근데 이순아 씨는 본인의 아들병 때문에 갔고 지금 이분은 자신의 병으로 정신적인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갔어요. 이후에 아들도 병이 걸렸어요. 근데 본인도 치유되고 아들도 병든 가운데 기도했을 때 치유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분에게 아주 2번에 걸친 신비체험이 있었습니다. 이 신비체험은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내용을 들어보시면 짐작이 가실 거예요. 1923년 4월 2일 우리가 입신했다고 하죠. 자, 어느 분들은 성령으로 쓰러졌다 이런 표현을 써요. 4월 2일. 근데 첫 번째 입신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대요. 인류의 죄가 음란에서 비롯되었으며 사람들의 불신으로 예수 자신이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예배당에서 십자가를 제거하라는 당부를 받았답니다. 혹시 지금 십자가가 없고 혹시 감람나무 잎을 물고 있는 비둘기 어떤 단체인지 아시겠어요? 천부교. 여기서는 보통 못 보시죠? 신부동인가 거기 가면 하나가 있죠. 천부교. 천부교는요 십자가가 없어요. 또 예수님의 이 부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죄가 음란에서 비롯됐습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아담 하와가 무슨 죄를 졌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 먹은 게 죄잖아요. 불순종이 죄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인류의 죄가 음란에서 비롯되었다. 또 하나, 사람들 불신 때문에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예배당에서 십자가를 제거해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두 가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신내림 받은 자매를 상담해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신내림 받은 자매가 중학교 때부터 28살 때까지 이 신병으로 고생을 했대요. 그래서 어느 분이 상담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사는 자매예요.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래요. 4월 2일 날, 여기서도 똑같네 날짜가, 4월 2일 날 신내림을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신내림 받기 전과 신내림 받은 후에 차이가 뭡니까? 하니까 중학교 때부터 아팠던 그 부분이 싹 사라졌대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그 중학교 때부터 본인은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니는 가운데 귀신의 그 병을 얻게 된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올해 4월 2일 날 신내림을 받은 거죠. 저하고는 4월 9일 날 통화를 했어요. 4월 9일 날 통화를 하면서 이 자매에게 제가 한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하나. 이 자매가 교대를 나왔어요. 머리가 있잖아요. 이성적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해드렸어요.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 자매가 그때 무속인 집에 있었거든요. 무당 집에서 신내림 받고 100일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잠깐 짬을 내서 저하고 통화를 한 거예요. 1시간 53분에 통화하는 가운데서 이 자매가요, 말씀 듣고 거기서 나왔어요.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하니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천신이 하나님도 나와 같은 귀신이야,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또 성경도 사람이 기록했어, 그거 믿을 거 못 돼, 이렇게 얘기하고, 야, 너 하나님이 버렸잖아 하면서 계속 옆에서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다른 거 아니에요. 그가 귀신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전해줬어요. 이 자매가 있죠.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거든요. 그 다음 주 중에 금요일 날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에 와서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귀신도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그 자매에게 귀신 들어갔을 때 뭔 일이 있었느냐, 점사라고 들어오세요. 점치는 거 기가 막히게 막 딱 보인대요. 막 들려진대요. 그 모습들이.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다행히 그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면 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귀신의 종으로서 하게 되면 무당은 뭐라고 하느냐, 그 하나님 버려야 된다, 하나님 떠나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 완전 제거해라,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돌아왔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분별을 해야죠. 무슨 분별이요? 우리는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보여지기도 하고 들려지기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전 이분이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불쌍해, 이 권사님이. 인류의 죄가 음란에서 비롯되었으며 성경에 그 말씀이 없는데,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죠.
그리고 목사님께 의논을 드려야죠. 그런데 다 이 계시를 2번이나 다 받고 의심 한 번 없어요. 이 말씀이 없는데 이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없어요. 인류의 죄가 음란에서 비롯되었다. 제가요, 우리나라의 그 신천지가 무료 성경 신학원을 전국적으로 퍼뜨릴 때 제가 일주일 가서 배운 사람입니다. 일주일 딱 갔는데 그때 당시 제가 은사를 받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딱 멈춰서 그 교육 자료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이걸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딱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발을 딱 끊었어요. 그리고는 신학교 다니면서 신천지가 어떤 이단 단체인지에 대해서 좀 제가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고서 신대원생들한테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신천지에 빠져있는 분들, 어떤 중학교 여자 선생님, 영어 교사신데 한 일주일 가셔서 은혜를 충만히 받으셨대요. 근데 집안에서 그거 들켰네? 뭐라고 하겠어요? 집안 사람들한테 들면서 신천지가 이단이니까 가지마!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게 그분은 은혜 가운데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정통 기독교, 성경이 진짜 가르치는 말씀과 거기서 가르치는 말이 어떤 점이 차이점이 있는지를 그 비교 한번 정통교회에서 얘기하는 가르치는 그 말씀 한번 들어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을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교리 비교죠.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며칠 딱 듣더니 그게 잘못됐다는 거를 딱 분별하고 거기서 딱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김성도라는 분이 이 2번의 계시를 봤는데 인류의 죄가 음란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제거하라. 이거는요, 결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는 반드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셔야 됩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한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게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성들의 복음의 뿌리를 송들 때 흐트러뜨리는 이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 헛된 거다. 십자가 억울하게 죽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억울하게 죽어요? 아니요. 능력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문제 해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결코 억울하게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의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김성도라는 권사는 인류의 죄가 음란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예수 자신이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배당에서 십자가를 제거하라는 첫 번째 계시를 받고, 두 번째는 재림주는 육신을 쓴 인간으로 한반도에 온다. 이런 말을 들었대요. 그러니 이 뒤를 따르는 박태선, 문선명, 우리나라의 수많은 재림 그리스도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재림주가 육신을 쓰고 인간으로 한반도에 온다라는 이거를 꼭 붙잡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실패해야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부분이 되니까 이 부분들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위 신비 체험을 하고 나서 담임 목사님께 찾아갔대요. 그런데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때 당시에 그 이전에 출석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음란죄로 인해서 구속된 그 이후에 다른 담임 목사님 모셨죠. 이분은 이게 있어요. 정신 이상 가운데 치유를 경험했지만 그 이상 증세도 있었고, 더군다나 목회자의 이런 음란의 이런 부분들이 함께 되다 보니까 계시도 그 가운데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죠. 귀신 들린 그 자매한테 그랬어요. 제가 다른 거 안 시켰어요. 말씀으로 딱 한 다음에 귀신은 죄를 먹고 산다. 그래서 그가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삶 속에서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귀신이 마귀가 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그 부분들, 그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니까 귀신들이 떠나요. 그런데 이 분은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해서 담임 목사님께 갔죠? 담임 목사님께 갔을 때 목사님이요, 후임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그 사탄의 역사니까. 그랬는데 이 사람은요, 그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려요.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집회를 열어요. 그래서 권면했는데도 멈추지 않아서 교회에서 징계를 내려서 출교 처분이 떨어져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 계시를 받는다는 거를, 계시를 받고 병자들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나으니까 사람들이 그 김성도 권사 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런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대요. 이 김성도 권사의 그 계시의 내용은 간단히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죄의 뿌리는 음란이다. 성경은 뭐라고 하는데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예요. 무슨 음란입니까? 그런데 이 교리를, 이거를 갖다가 요 부분들 본인은 이렇게만 받았죠. 죄의 뿌리는 남녀관계의 원인, 즉 음란이 타락의 동기다. 이거를 나중에 교리책으로, 교리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교리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김백문이라는 사람이에요. 신학도 조금 했어요. 기도도 해요. 그러다가 이거를 갖다가 죄의 뿌리는 음란. 왜 음란이나, 여기는 이분은 그렇죠. 남녀관계가 원인, 즉 음란의 타락의 동기였다 하니까 나중에 김백문이 어떻게 이걸 교리를 만들기 시작하냐면요, 먼저 사탄이, 마귀가 뱀으로 와서 뱀이 하와와 성관계를 했다 이거예요. 그 이후에 성관계를 한 하와가 아담과 관계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여기에 남녀관계의 음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발전합니다. 이게 이단 사이비들이요, 그 교리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요. 업그레이드 시키죠. 그렇게 해서 계속 이어져 나가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돌아가시 않고 뜻을 이루어야 했다. 그래서 억울하게 죽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게 아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다 이루었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 사도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결코 십자가의 죽음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건 완전한 성공입니다. 완전한 성공인데 이렇게 거짓되게 잘못되게 계시를 받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김성도 권사가 받은 게, 하나님께는 두 가지 슬픔이 있다. 하나는 아담이 타락하는 순간을 아시면서도 간섭하지 못하고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슬픔. 뭘 쓰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함에도 인간의 불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보시는 슬픔. 이대의 슬픔. 이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재림주는 또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나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온다. 그러니까 이 말을 어릴 때부터 들었잖아요. 정석천. 이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통일교 한반도로 오는 재림주, 통일교의 문선명 그곳에 들어가서 저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재림주는 한국으로 오시며. 아니 무슨 이런,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귀신의 가르침, 미혹의 영을 받는 그 가르침을 따르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있죠. 이 백남주라는 그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분이에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음행의 문제로
거기서 교회에서 조선 예수교회에서 쫓겨납니다. 그때 누굴 찾아가느냐? 이 성주교, 세주교라고 하는 성주교라고 하는 김성도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집회를 엽니다. 그곳에 소속해 있는 지교회, 성주교, 세주교의 지교회 김성도가 거느리고 있는 세주교회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해요. 그리고는 결국 1935년도에 이 성주교를 총독부에 등록을 시키죠. 백남주 목사가요. 그래서 피가름의 교리의 그 오픈 테이프를 끄는 사람이 바로 김성도 권사였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또 한 사람, 유명화. 이 유명화는 원산 감리교의 신도였대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친히 임하셨다. 혹시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죠. 하나님이 성령의 선물을 주시잖아요. 성령의 선물을 주시고 하시는데 이 유명하라는 사람은 자신에게 예수님이 직접 친히 내려왔다라고 그래요. 내려왔다고 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한편에 연극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 수하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본인에게 신이 예수님이 직접 임해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석양을 차지할 대성자 이름을 광제로 해서 낳아라. 이런 말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분이 그 감리교의 김용도 목사님, 이용도 목사님, 그분에게 이런 예언을 했답니다. 참고로 이 이용도 목사님은 1933년 10월 달에 사망을 하세요. 자, 그런데 그분에게 이런 예언을 했대요. 용도야, 너는 조선 제일의 나의 사자이니 너는 무병하다. 이분이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임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죠. 용도야, 너는 조선 제일의 나의 사자이니 너는 무병하다. 73세를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내 교회를 따로 세워라. 이놈, 네가 교회를 분립하지 않으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계시를 받고 이용도 목사는 감리교를 떠나서 그 1933년 6월에 예수교회를 세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10월 달에 사망다. 그해 10월 달에. 나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이럴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 혹자는 이 유명화라는 분이 감리교회의 한 장로님의 아내분이셨대요. 더군다나 은사 나타나요. 하면서 하다 보면 우리가 장로님 아내분을 함부로 저기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뭐 어떤 부분이 나타난다고 해봐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예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들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거 안 이루어졌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있구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남주라는 목사, 1930년도 평양신학교를 졸업했어요. 자, 그런데 히브리어 헬라어에 아예 능통합니다. 히브리 헬라어로 능통하다. 사람들이 그 원어에 아주 박식하다고 하면 사람이 조금 기가 죽거든요. 자, 그런데 평양신학교 출신, 히브리어 헬라어 능통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교편을 잡았다 합니다. 교사 일을 했대요. 그런데 이 유명화의 집회에 참여하는 가운데 이 영향을 받았대요. 신의 대언을 받은 거 아니에요. 대언을 받고 새 시대의 교회를 시작했다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저기를 하냐면 주님이 자신에게도 임해서 하는 말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 성경을 3시대로 구분하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우리는 시대 구분할 때 구약 시대가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네, 신약 시대밖에 없어요.
구약과 신약 시대밖에 없는데 이 백남주라는 이 목사가 제 3시대가 있다. 3시대가 있다고 하면서 새 생명의 길이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3시대가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이 3시대, 시대의 세 번째 시대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 시대에 누구를 얘기하느냐? 그 시대에 주님,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말로 그렇게 현혹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구약과 신약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약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끝나야 돼요. 거기서 뭐 삽입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유명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본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아담, 아브라함, 요셉, 모세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왜 여기에 예수라는 분을 왜 넣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면 다 동일한 인생이다. 어떻게 동일해요? 예수님하고 일반 사람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어도 죄가 없으시잖아요. 동일한 건 아니지. 그리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동일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성경에 있어서도 글로 적은 책만이 주님이 주신 성경 전체라는 생각한 무지한 고집 속히 버리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주님이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뭐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쓴 책들이 있죠. 몰몬교는 뭐가 있어요? 몰몬경이 있어요. 통일교는 원리강론이 있어요. 박태선의 천부교는 오묘라는 그 책들이 있어요. 신천지는요, 신탄, 요한계시록의 실상 하면서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아서 이렇게 쓴다고 비슷한 작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님의 또 한 이름이 있죠.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님에게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예수님하고 예수하고 임마누엘. 그런데 이 백남주라는 목사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누구든지 그 사람에 들어가기만 하면 뭐가 될 수 있다? 임마누엘이 될 수 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임마누엘은 오직 성경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그 히브리어 말이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만 그 이름이 들어갔다니까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쓰게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임마누엘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그런데 반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데 육체의 현저한 일로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음행에 이분이 걸려요. 보세요. 이 사람이 원산 신학산을 여는데 새벽 3시에 길을 열고 기도에 전념한다고 해요. 근데 새벽 3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데 어디로 나서느냐? 여학생 기숙사로 날아가요. 새벽 3시에 눈길을 걸으며 천국 결혼을 준비했다. 그러면서 임신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가 임신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임신이 됐죠. 여학생에게. 백남주가 부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자신은 대언자로 얘기하는데 40일 금식하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라는 그 말이 있었는데 그 금식을 이 아내가 처음에는 안 했대요. 근데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니 해야지. 금식했대요.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어요. 한 달 후, 그래도 오래 저기를 하셨어요. 한 달 후 부인이 사망합니다. 2달 후에 그 여학생과 재혼해요.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아요. 자,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예수 교회에서
7이 거기서 쫓겨나요. 그런데 그 밑에 이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김백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함께 평북 철산에 가서 김성도의 세주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세주파에 들어가서 백남주가 이끄는 그 부흥회에 계속 참여를 하죠. 참여를 하면서 그가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요. 이 백남주를. 그런데 이 김백문만큼은 안 떠나요. 안 떠나서 계속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또 하나 황국주라는 사람, 이 황국주라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요. 자신이 목에서 목이 나가고 예수님의 목이 거기에 딱 바뀌어지더래요. 그리고 본인 안에 있는 피가 쫙 빠져나가서 예수님의 피로 싹 교체됐대요. 이것을 갖다가 목가름이라고 그래요. 혹시 그 변승우 목사 그 사랑하는 교회요? 거기에 부목사 되시는 분이 김옥경인가요? 그 목사라고 그래요. 그분이 그 체험을 했대요. 이 비슷한 목이 나가고 이렇게 한 부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요 굉장히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황국주. 본인이 목이 나가고 예수님의 목이 바뀌어져서 피가 바뀌어서 목이 갈려지고 피가 바뀌어졌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의 뒤를 따랐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정득은입니다. 이 정득은이라는 사람이 황국주의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고 이 사람은요 피가름의 실천자라고 그래요. 이 사람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후에는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면요. 그 본인이 꿈을 꾸는데 누구하고 성관계를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하고 성관계를 했대요. 미친 것 같죠? 그런데 실제 본인이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본인이 정득은이라는 사람을 보면 대성모라고 그래요. 성모하면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보통 성모라고 얘기하죠. 가톨릭에서는. 그런데 대성모다. 왜? 여호와 하나님의 부인, 여호와 하나님과 잠자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부인이 두 사람 있어요. 하나는 박을용이라는 박태선, 박을용, 박태영이라는 사람인데요. 문선명이 북한 땅에 가서요. 그 집에서 그 근처에서 1개월 동안 지냈대요. 그리고 그를 받들었대요. 섬겼대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1개월 동안 있다가 이후에 이 정득은과 이게 그 통일교 문선명이 1946년 6월 6일 그때 정득은을 만나서 대성모와 관계를 합니다. 문선명이. 그래서 피가 깨끗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득은은 황국주를 통해서 피가 깨끗해지는, 그리고 이 정득은은 이후에 문선명과 박태선과 관계를 통해서 피가 깨끗해졌다, 피가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정득은이 누구를 만나느냐? 아까 백남주의 밑에 있었던 김백문 있죠? 김백문의 교리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김백문이라는 사람은요, 그 이전에 있었던 이단들의 그 문제들을 쭉 보다 보니까 너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끝나더란 얘기죠.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계시되어졌던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이성적으로 나름대로 교리를 만든 사람이 이 김백문입니다. 이 김백문의 수제자 두 사람이 있었으니 한 사람은 천부교의 박태선, 한 사람이 통일교의 문선명이 그들에게 지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러잖아요. 문선명도 처음에 누나, 형 그 병으로 인해서 교회를 가게 됐다고. 그런데 그도 계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계시 체험을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문선명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대요. 뭐라고 하느냐? 고통받는 인류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고 계시니라. 지상에서 하늘의 역사에 대한 특별한 사명을 맡아라 하고 말씀하셨대요. 그리고는
그거를 하고 나서 문선명이 이 경험으로 자신이 메시아로 태어난 존재임을 자각했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김백문을 찾아가서 6개월 동안 교리 교육을 받습니다. 박대선도 교리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정두근을 처음에 여기 박을용, 하나님의 부인이라고 하는 박을용을 만나서 1개월 동안 그래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인정을 받아요. 받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은 이후에 정두근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정두근과 관계를 맺는 이유가 뭐냐면 문선명이 나중에 교리를 만들 때 이런 저기를 해요.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모자협조, 저는 이거 입에다 말하기도 참 부끄러운데, 마리아가 모자협조 성교를 하지 않아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거룩한 저기를 만들어야 됐다는 얘기죠. 근데 본인은 성공했다 이거예요. 재림 예수로 와서 어머니 누구요? 정두근.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그분과 관계를 맺어서 본인은 그 자리에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통일교회 밑에 있었던 사람이 정명석이지 않습니까? 정명석. 이 사람 30개론을 쭉 비유론을 이렇게 풀어내죠. 어마어마합니다. 정명석, 박태선. 아까 여기 정두근과 정두근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 박태선, 문선명의 영향을 받은 사람 정명석. 그리고 박태선 밑에 조이성, 이영수. 그러니까 저는 박태선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무서운 게 처음에는 집사로, 장로로, 나중에는요 이런 말까지 합니다. 요거 이 부분만을 한번. 네. 그가 한 말인데요. 기독교는 마귀의 소굴이며 전도관이 유일한 구원의 방주다. 제가 그 아이들 전도 차원에서 한번 학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닌대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천부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 명칭이 천부교회. 천부가 뭐예요? 하늘 아버지잖아요. 누가? 자칭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돼버렸어요. 그럼 교회가 아니죠. 그리고 십자가가 아니라 거기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있는 그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천지 이만 있죠. 여기서 10년간은 있었습니다. 10년간은 있었어요. 자, 마지막 그림이 참 기가 막히죠. 이 사람의 설교집이에요. 예수는 개 땡땡이다. 이런 책을 냈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신천지. 종종 사람들이 그래요. 앞으로 신천지 이만희가 세상 떠나게 되면 다 끝난다고요? 끝나긴 뭘 끝나요? 박태선, 그 선배 교준 박태선이 세상을 떠났을 때 박태선 밑에 있었던 사람, 영생교 조이성. 이런 사람들이요, 쭉 이어서 그 길을 이어가요. 그런 걸 가만히 보면 끝날 게 아니에요. 에덴성의 이영수. 박태선 밑에도요, 20여 명이 지금 창업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 사람만 떠나기를 하면서요.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 기독교 이단에 대한 부분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고 그 가운데 어떻게 서 있어야 될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이단과의 싸움에서 진리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